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보배 중에 보배라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인데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명예나 권세, 물질 또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고, 또 우린 신부, 또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고, 벙어리 말할 수 있고, 기목걸이 들을 수 있고, 안전병, 소아마비, 중풍비, 뇌성마비 어떠한 것도, 자폐증은 어떠한 것도, 백혈병 이런 거는 다 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즈, 문둥병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없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천기가 움직여져서 여러분은 수없이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한 바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와 아무런 교통이 없고 또한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도 전혀 없다면 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바른 관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녕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 오고 축복받을 수가 있지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학도 그러고 나 안 믿지만 그러니까 진화니 어쩌니 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식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치에 안 맞는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했다 해도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지식과 너무 안 맞으니까. 무에서 유 창조는 전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보고 체험해 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과학이, 의학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수없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희한 능과 기이한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는 믿음의 의미조차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는 믿음 있다 하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질병과 각종 문제들로 고통받고 시험 환난 속에 살아가며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아사 임금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에게 의뢰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난중에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에 의뢰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39년, 제2 39년에 발에 중환병이 들어 결국은 41년에 죽고 말았더라고 성경 역대 16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의뢰했을 텐데.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어머니가 참 우상을 섬기니까 폐우자리에서 폐버리까지 한 그런 참 충성된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왕이었는데 자차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더라고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이웃나라에 의뢰하게 되고. 분명히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없으니 세상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는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만 해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렵게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뭐 하나하나 단락을 보면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뭐 어렵게 믿을 거 없어요. 쉽게 믿으니까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믿음이 뭔지 알아서 믿음의 고백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 받으면서 기도해주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 진리대로 하는 것이라. 정령이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육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응답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이나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지요. 그러면 먼저 육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믿음이란 눈으로 보아 확인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으로서 지식적인 믿음 혹은 이성적인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육적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내 지식과 일치되어야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믿음 또는 이성적인 믿음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물수건은 흰색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아마 의심 없이 믿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일치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색깔은 흰색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왜 물수건이잖아요. 그냥 수건이잖아요. 물 묻혔으니까 물수건.
그래, 흰 물수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신다. 지식과 일치되니까. 태어나서 배우고 입력시켜온 지식으로는 이 색깔을 흰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것을 검은색이라고 배우고 입력시켰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런 색은 검은색이야 라고만 가르쳐봐요. 그럼 검은색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거 흰색이야 맞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은색이다 믿느냐 그러면 근데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검은색이라고 배우고 입력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흰색입니다 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되지요. 여러분의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지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내가 어떤 것을 지식으로 입력시켰는가에 따라 때로는 참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짓이 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막 태어났을 때는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기억장치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부모나 형제,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은 지식,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느낌과 함께 전달되어 뇌의 기억장치 안에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지식들이 필요할 때마다 각 상황에 맞게 생각으로 또 올려져서 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된 모든 지식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입력한 지식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 변하는 비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이 많으며 상황에 따라 그 활용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진정 옳다고 여겼던 것들도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전혀 옳지 못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비진리가 진리인 양 사용되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그리고 이론 등에 맞을 때만 믿는 육적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그리고 이론 등에 맞을 때만 믿는 육적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믿는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며 사람의 지식과 이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믿음은 유에서 유의 창조, 즉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없는 거 무에서 창조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그러니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성령 받고 은혜가 넘치며 충만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면 응답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떠나고 충만함과 감사가 사라지면 다시 의심이 찾아오고 과거에 응답받았던 것도 우연의 일치였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기도에도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의심만 더 쌓여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변개되어지는 믿음은 응답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육적인 믿음에 대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도 믿고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믿으니까 육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을 가졌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 즉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차원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고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는 것, 즉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차원에 머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분명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믿어질 때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를 않지요. 그래서 육적인 믿음, 즉 지식적인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 또는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영혼 불러가면 이미 죽은 몸이 돼. 시체라고 하잖아요. 시체. 하나님의 영혼 불러가시면 이건 시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는 곧 죽은 믿음으로서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뿐이지 완전히 믿어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육적인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식으로 들어아는 육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지게 된 상식과 지식 그리고 이론 등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중심의 고백이 아니며 결국 행함도 따를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밖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면 뭐라 합니까? 야, 너는 바보니? 왜 멍청이 맞고만 있는 거야? 한 대 맞으면 너는 2대를 때려줘라. 그래 앞으로 너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꼭 이렇게 드러나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분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따지고 변론하며 상대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잘못 없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만 가르쳤습니다. 변론하라 싸우라 다투라가 아니라 선만 가르쳤다. 낮아져라. 때리면 오히려 오른밥 때 왼편도 대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 미운 자가 오리 동행하자면 심리도 동행해줘라. 선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설령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계가 없는 것도 그냥 쌍심지를 켜고 막 덤비는데 하물며 자신이 당한다고 해봐요. 그거 어찌 견디겠습니까? 자, 그저 머리에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진정 마음 중심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한다고 했나요?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 깨끗하게 한다고 했나요?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막 하면은 깨끗하게 한다고 했나요? 아니지 않아요.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고 했나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죄사함 된다고 돼 있지 않다 이 말.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고 순종이 따라야고. 행함이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냐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라는 걸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이렇게 빛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악은 모양이라 버리라는데 악은 모양 버렸으니까 내가 깨끗한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판단 정지하지 마, 수군거리지 마라 했으면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움을 버릴 때 내가 사랑이 깃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내가 빛 가운데 이렇게 살 때에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가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 버렸으니까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서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자신의 지식과 이론에 맞는 것만 믿는 육적인 믿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인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지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먼저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맞기 때문에 믿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 강대상 나무로 만든 거 믿습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강대상이 나왔습니다 하면 이것은 믿지를 못하지요. 하지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믿어집니다. 세상의 지식과 맞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물 가지고 눈에 발랐더니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이 된다면 이 세상 누가 믿겠습니까? 더구나 지식인들은 더 비난할 거 아니에요. 물을 발랐더니 쌍꺼풀이 됐다. 그것도 바닷물을 발랐더니 쌍꺼풀이 됐다. 더군다나 바닷물도 또 기도했더니 짠물이 단물이 됐다고 한다. 그 물을 발랐더니 쌍꺼풀이 됐다. 칼댄 것도 수술한 것도 아닌데. 또 즉석에서 됐다. 그러나 여러분 다 믿지 않아요? 수많은 친구가 있고 수많은 여러분이 체험했고 수많은 친구자들이 있고 즉석에서 되는 것도 보았고, 그 세상 사람들 지식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물을 발랐다고 짠물이 단물이 되고 기도했더니 천리길에 떨어진 물이,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짠물은 여전히 정화돼서 단물로 바뀌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자, 육적인 믿음은 내가 아는 만큼 가질 수가 있으나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기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악한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옆집에 똑같은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적인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주여 저 가게는 안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게는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래서 저희 가게는 잘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대로 되니까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주여 저 사람을 가차없이 징계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어떤 사고나게 재앙나 교통사고나 나버려라 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 미우면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나 나버려. 저주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저 사람은 가차없이 징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 것인데 만약 이런 악한 기도까지 다 응답이 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주실까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하는 마음 등을 버리고 원수까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행하는 만큼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 또는 산 믿음이라고 하지요. 성경의 산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내보인다. 행함으로 믿음을 내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며 어떻게 하면 시험 환난이나 질병이 오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므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요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고 병들어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가난하다거나 시험 환난으로 고통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말씀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본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보니까 실제 그대로 상이 주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뭐니까 보이지 않죠.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증거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얻기를 바라니 바랐던 것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육적인 믿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영적인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본교에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게 기도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기까지라도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목자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기까지라도 순종한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직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또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믿음이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혹여 육적인 믿음을 가졌던 분이라도 그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그 예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에 그 아이의 곧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믿나이다는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이에요? 네?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네. 내가 믿나이다. 지금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육적인 믿음의 고백이라 해요. 들어서 안다 뜻이에요. 들어서 안다. 주님 말씀은 다 들어서 압니다는 육적인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나온다.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믿음이라면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달란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육적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했고 내가 믿나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는 것은 육적인 믿음의 고백이지요. 내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으므로 그도 이러한 소문들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는 것은 육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으므로 그도 이러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 앞에 나와 보니 참 믿음을 내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없으니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믿음이 주어진 후에야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는 육적인 믿음을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육적인 믿음을 이성적으로 믿는 이런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의심을 가져오는 생각과 이론을 모두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입력되어진 모든 지식들과 이론들과 사고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체험이 영적인 믿음을 갖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이동한다든가 없던 구름이 순간 생겼다 다시 사라지는 일들이 어떻게 지식이나 이론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과는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열심히 가르침받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열심히 가르침받아 또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들어야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진리로 마음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안에 진리를 채워나가면 자연히 비진리의 검은 마음들은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실제 연습은 하지 않고 교본을 100번, 1000번 읽기만 한다면 결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지는 못합니다. 이론은 해봐갈지 몰라도 실제 연주는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듣고 가르침 받는다 해도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은 행함, 순종과 행함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 있으면 본체가 있는 거 하나인 거예요. 본체가 없어봐요, 그림자 있는 거.
나무 그림자가 있다.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지. 나무 없는데 그림자가 있나요? 그같이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치 못하는 거예요. 집일 줄 알아.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둑질하는 것이다 해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그냥 괜히 낭비돼. 손해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축복 준다고 했는데도 안 믿잖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이고요.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축복받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면서 점차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머리로 알고만 있던 지식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에 대해 보고 듣고 배웠을 때 이것들이 먼저는 영적인 지식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하거나 또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체험해가는 만큼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고 무엇이나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육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되어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을 앞에 놓고도 아유 갈증 나며 마시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물을 마시지 않으니 여전히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는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됩니까?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자,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도 좀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목도 부드러워진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체험했으니까 좀 안다 이 말은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갈증이 뭐 나긴 나죠. 이렇게 1시간 이상 설교하는데 갈증도 나고 물 마시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마시고 딱 끝난 다음에 마시는 거지. 중간에 왜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잠시 시간이라도 이리 빨리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물 마시는 이거는 교육알림이 갈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갈증이 나요. 물 마시면 부드럽고 훨씬 나을 줄 알아요. 목소리도 부드러워질 것이고 편하고 저도 좋아요. 또 천천히 하면 더 좋고요. 천천히 설교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기침도 가끔 나오는 거 그렇지. 천천히 무게 잡고 힘 주어서 하면 쫓아내줘도 편하고. 그런데 갈증이 나네. 자, 눈앞에 놓인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계속 갈증을 하소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치 않으면서 내게는 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있다는 말입니다. 예,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뭐 사실이고요. 목에 이제 이렇게 갈증 해소 목을 축여주고 있으니까 훨씬 부드러울 것이고 또 덜 힘들죠. 예, 이렇게 마시지 않고 갈증나 아이고 해봐야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 믿음대로 물을 마셨을 때 행할 때 갈증이 해소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응답받으시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진 아니하고 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또 내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내가 영적인 믿음 가지면 되고 그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갖는가 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리는데 그 영적인 믿음 가지면 돼. 뭐 어려워서 너무 쉽다는데
버리라는 거 버려야 되니까 버리면 너무 쉽고 버리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거 하나님은 힘들지 하지 말라는 게 죄 좀 내려놓으라. 얼마나 내려놓으면 편해요. 좋아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미워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속이 상하고 그냥 괴롭고 한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 줘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 텐데. 이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버리라는 거 버리면 돼요. 안 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안 오죠. 또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게 생명이 되는 건데. 근데 안 해요. 안 하고는 왜 하나님은 내가 응답 안 해주시나? 왜 내가 영적 장수 아직 안 되나? 왜 나는 열매 못 내고 있나? 여호와께 맡기면 열매 못 낼 거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안 나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봐요. 열매 못 낼 거 뭐 주의 정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지. 하나님께 맡겨봐. 걱정할 게 없어요.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열매 못 낼 때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는 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참 말이 안 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축복받지 못하게 행동을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증이 날 때는 앞에 놓인 물컵을 손으로 들어 입에 가져다 대고 마시는 행함이 필요하듯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산 믿음이요 영적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다 목도하였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육적인 믿음 없겠어요? 늘 열재앙 봐왔고 홍해 갈라진 거 봐왔고 반석진이 샘물이 솟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음성과 많은 걸 보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많이 했어도 육적인 믿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믿음. 분명히 그들 알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천지전능하심 알고 모세와 하나님 함께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만 그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육적인 믿음이라고, 너는 나를 멸시한다. 언제까지 믿음 갖지 못하겠느냐, 즉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해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행치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산 믿음을 내보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의 행함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자 현실을 바라본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제단에도 개처가 찡그마 그처럼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보여주었음에도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므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성장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나 응답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아직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봄으로 모두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신속히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작은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더 큰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처럼 범사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